예,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는 방식이요, 이제 중요한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개념이 나오면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 한번 정리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는 진도가 약간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이야기 자체도 이제 전개가 좀 더 이제 빨라지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한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분량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전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이 창세기 강해도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 강해는 오전 설교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장 저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은 살펴봤는데요. 이삭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거였죠. 예, 그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7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많지 않습니다. 분량도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7장이 굉장히 뛰어난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아들에 관한 언약을 확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이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것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씨, 아들, 이삭에 관한 거죠. 이것과 이제 땅에 관한 겁니다. 또 주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관계가 뭔가 좀 더 새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의도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아예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1절에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람이 86세였죠. 그리고 이제 14년간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다리는데 실패를 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육신적인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아이는 부부 사이에 태어나야지 그게 일반적인 가정이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다른 여자한테서 애를 낳아오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 방법으로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육신의 방법인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은 그 말씀을 믿은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한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한 게요,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예, 우리도 육신적으로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명확한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또 14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배운 것 같죠. 이제는 다시 이제 무슨 하갈에게서 뭐 이스마엘 동생을 또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2절,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17장에서는요,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아들에 관한 약속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4장 19절에선 이제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았고요.
사라는 9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죽지 않았죠. 이 당시에 당연히. 근데 아이를 낳는 면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어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건 마치 죽은 태에서 이삭이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아마 가장 자손이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이 두 민족의 수는요, 문자적으로 수억입니다. 수억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좀 더 수가 적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훨씬 더 많죠. 물론 모든 중동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자손인 거는 아니죠. 또 갈리게 되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의 아들인 에서를 통해서 나온 중동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좀 갈리게 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더해져요. 바로 영적인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로마서의 수신 대상이 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이방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5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은 보통 이제 위대한 아버지 이렇게 그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냥 high father 이런 의미라고 해요. 위대한 높은 아버지 이런 의미고,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씨에 관해서 받은 약속도 영원한 것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그의 씨라는 건요, 일단 씨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가 있고요. 씨라고 단수로 할 때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할 때가 있고요. 또 씨라고 단수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이삭을 말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맥을 보면 구분이 돼요. 문맥을 보면. 그래서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버림받은 상태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지만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은요,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떤 회복의 뭐 전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좋게 보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예언과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잖아요. 예, 중동 사람처럼 생겨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거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그 뿌리를 봐도 그 백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은 백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토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본토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땅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나일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아주 큰, 지금 중동 거의 다를 포함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거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그 전체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일부만 해가지고는 지금 회복된 거는 아니에요. 전체를 다 회복해야 돼요. 근데 땅이 회복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건 뭐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거기도요, 지금 뭐 동성연애 더 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종교는 유대교라고 분류되지만요,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어디 그 기사를 보고 누가 링크를 해줘서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구약 성경을 지급하고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유대교 신자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코란을 또 지급해줘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땅도 아주 일부만 차지하고 있고 마음도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대환란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언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전주의자들 중에서도 자꾸 아마 라킨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라킨 아주 훌륭한 성경교사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누가 또 딱 요것만 떼어가지고 뭐 이유진 목사는 자기가 라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뭐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라킨은 아주 훌륭한 목사고요. 지난 100년간 미국의 대부분의 침례교 목사는요, 다 이 라킨 책 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킨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킨 자체도 침례교 목사였고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건요, 지금 주님께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바른 성경 해석 체계죠.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바른 성경 해석 체계를 이 입장을 고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 지역에서 국가를 세운 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냥 국가만 회복시킨 거지. 그러면서 이제 드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뭐 7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적었고 아랍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적은 몇백만이 몇 억을 상대로 그렇게 싸웠고 이런 걸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켜주신 거일 수도 있죠. 저도 뭐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안 죽어요. 사상자가 7명뿐이 안 된다. 그것도 대단하죠. 저쪽에서는 막 몇백 명이 죽었는데 여기는 5명뿐이 안 죽었다. 저쪽은 몇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는 7명뿐이 안 죽었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아예 한 명도 안 죽어요. 상대편은 전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여리고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여리고 성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한 명도 안 죽었어요. 300병은 많이 죽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70년대 하던 뭐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보호해 주시나요? 뭐 우리도 보호해 주신 것.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산 거지 제가 막 잘나서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7년 전쟁 무슨 전쟁에서 뭐 승리한 건 성경의 예언에 성취와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성경의 예언에 성취와는 관련이 없죠. 제 얘기가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지 성경 예언의 성취와 제가 살아있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1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해석을 장로교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게 언약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이게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교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좀 더 과격한 방법으로 적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막대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나가길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제 그렇게까지, 개신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개신교도 물론 그 종교적인 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뉴잉글랜드 지방 미국에 그쪽에서는 장로교가 번성했을 때 박해했어요. 장로교 안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주홍 글자라는 책 그 소설의 또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계승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태생부터 다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민족이고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이제 임하게 되잖아요. 예,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와서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요. 다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매를 대실 거고요. 매를 맞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울면서 돌아오겠죠. 잘못했어요 아빠 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가나안 온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회복은요 가나안 온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의 언약을 깨거나 일부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후로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 때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천년왕국 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하에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이 할례는요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그래서 언약의 참여함과 할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인과 선행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 선행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은 그런 거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없다, 선행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선행도 해야 됩니다. 선행도. 근데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12절, 너희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할례에 관한 율법도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육체에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그러면요, 다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의 구원이 있고요, 육체의 구원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그거는 내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아니죠.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거, 육체가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구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육체에 관해서 육체에 있어서 영존하는 언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영존하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지,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침례받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침례 안 받아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태어난 겁니다. 애만 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는 21살이고 엄마는 18살 만으로. 근데 둘이 싸우고, 아빠가 무슨 뭐 바람을 폈는지, 21살짜리 아빠가 바람을 폈는지 가지고 둘이 싸우고 둘 다 집을 나갔어요. 애기 7개월짜리 애기랑 대형 개 2마리인가를 놓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게임방에서 있었고요, 일주일 동안. 엄마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다녔대요. 애기는 죽었어요. 부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대요, 위에. 아무것도. 개한테 긁힐 자국만 있다고 하는데, 개가 공격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개가 긁은 것 같아요. 움직이려고 이렇게 툭툭 쳐본 것 같아요, 개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징역 20년 받았죠. 엄마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뭐 장기 15년, 단기 7년인가 이렇게 받아요. 그 사이로 죽으라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무도 케어해 주지 않았잖아요. 성장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 아빠 다 집 나가서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애기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은커녕 죽었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거 중요한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은요, 모이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으로, 목사는 목자라고 하잖아요. 양떼에게 풀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딴 거 잘하면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운동도 잘하고 막 사교적이고 막 모임도 잘 하고,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지만 목사가 그런 걸 잘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딴 건 다 잘하는데 성경은 못 가르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가르칠 수 있는데 딴 건 다 못한다. 그러면은 목사긴 목사인데 딴 걸 잘 못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안으로 모이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가 가끔씩은 복음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 설교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 설교 또 복음 설교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믿는데 못하러 계속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킹제임 성경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죠. 킹제임 성경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계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건 교회 신앙의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14절.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약간은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지 이스라엘 사람 개인과 맺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나는 싫어하고 나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 범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는 단체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개인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 이런 언약도 싫어하고 나가요. 그런다고 해서 언약이 깨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언약은 건재해요. 그 사람만 언약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죠. 교회에서 누가 나가요. 그럼 그 사람만 빠지고 그 언약을 건재한 거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신앙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시스템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처럼 교회와 하나님 관계. 교회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유대교 싫은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해서, 예수님 싫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일원이 된 거는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히 상징적으로 출생으로 쳐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 태어난 거예요. 실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래, 너 그냥 내 아들로 태어난 걸로 쳐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쳐준 거라면 간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간주 규정이 있어요. 법에서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로 어디서 쓰냐면요. 이제 사람 사망했을 때 써요. 사람이 살아있느냐 사망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망해야 법적인 게 막 정리돼요. 법적인 관계들이. 부부관계, 혼인관계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속받을 게 있으면 재산 정리되고요. 그래서 누가 사망이냐 살아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명확한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큰 사고 났을 때 명확하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했다. 그럼 보통 전원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체가 나와야 사망 처리를 하죠. 시체가 안 나와요. 바닷속에서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은 사망했다고 간주합니다. 이게 간주 규정이에요. 시체는 없지만 그 비행기 탔어요. 그 시체는 없어요. 그럼 다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럼 죽었다고 해야죠. 그렇죠? 살았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다 죽은 걸로 칩니다. 실제로 동시에 죽었나요? 아니죠. 누구 먼저 죽은 사람 있고 누구 나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한 비행기 안에서도. 다 동시에 죽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이게 간주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주되면요. 여기서 이제 사망신고 받아주고요. 그 다음 결혼한 사람 있으면 혼인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상속 다 일어납니다. 재산 막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재산이.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내가 사실 헤엄쳐서 어디 섬에 있다가 거의 여기까지 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주라는 건 사실로 쳐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이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간주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부활하고 이러진 않아요. 어떤 법적 관계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간주 규정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믿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 안 믿는데 너는 믿으니까 아유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내가 쳐줄게. 이런다면 이건 간주예요. 사실에 의해서 간주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나를 낳아주세요. 나의 영을 낳아주시는 겁니다. 나의 몸은 다시 태어나진 않았어요. 몸은 언제 다시 태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내 몸이 변화받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 몸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나의 영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간주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취소를 못합니다.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되돌리려면 시간을 되돌려야 되죠. 저희도 아이를 셋을 낳는데요. 3월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아이가 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나가면요, 그 사람과만 깨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저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언약 신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엔. 침례교가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반대해도 뭘 알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세대주의 하면 어떤 분들 덮어놓고 이단교리라고 그래요. 장로교가 정통인데 장로교는 세대주의 아니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거부하는 것도 좋은데, 근거를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세대주의가 이단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세대주의. 어느 세대주의자도. 오해한 거죠, 주장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건 일단 성경에 있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거고, 그 민족, 구원받는 민족은 누구냐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대환란이 되면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퍼센트진 성경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절반은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겠죠. 절반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가겠죠, 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로 돌아갔다가 다시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가 구원받는서 전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과 관련 없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맺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회 전체와 뭘 맺으신 것도 있겠지만, 나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개인이 믿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만 언약은 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거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이 대속은 건재하죠.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라도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고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도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겠죠, 당연히.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늙은 자신과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게 뭐 믿음의 웃음이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아브라함을 미화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은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은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었다. 왜냐면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웃은 거다 하는데, 문맥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어색해요. 그거는 너무. 믿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겉으로는 아멘합니다. 속으로는 비웃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그 목사님이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렇지. 정직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하고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정직하게 살아봐. 가능한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막 못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다른 이름이 전능자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까지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건 뭘까요?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건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100살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건 안 믿어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복음은 안 전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린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속성을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이름은 알죠. 그분 12월 25일에 태어난 분,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알죠.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럼 그동안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걸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 물어봤는데 몰라. 근데 그게 예수님이야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무슨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난 복음도 전해본 적 없고 잘 못 전하고, 난 그냥 기도만 할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시겠지. 근데 게다가 살아?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만 안 믿었던 거야. 다른 건 다 믿었는데. 근데 다른 건 다 믿고 그것만 안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 바울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훌륭한 제자였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잘나서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된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저도, 여러분도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건 맞지만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믿지 않죠. 에이, 내가 무슨.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이게 참 미묘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믿음의 불신의 말, 아니면 불신의 믿음의 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 같은데, 이스마엘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통해서 다시 아들을 주신다? 이거 못 믿어요. 이미 주신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건 또 믿음의 말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믿음과 불신이 막 뒤섞인 말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연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렇죠. 사라는 달랐겠죠. 사라는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막 박해한 거죠. 괴롭힌 거잖아요, 하가를.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르죠. 자기 피가 섞였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막 그럴 때가,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좀 무궁무진해요. 내가 이러는 일들이 있죠. 막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겨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딱 봤을 때, 그래도 나를 닮은 구석이 있네, 내 아들 맞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내가 해놓은 일, 막 이런 거 보고 뿌듯해 하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일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육신적인, 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을 심었더니 육신이 나온 거예요. 육신이 나오면 뭐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스마엘 하나를 낳기 때문에.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고, 설마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이스마엘이나? 자꾸 이러니까 아예 이름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셨다는 건 아니고, 이 언약의 씨로, 언약의 아들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실패할 뿐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일부 다처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죠. 오직 합법적인 아내만 아브라함의 아내였고요,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만 합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일부 다처를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율법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들은 적이 없죠, 하나님께. 그래서 법이 없으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엔요, 이삭은 그렇게 부인이 4명이나 있고, 저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많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결혼하기 전엔 부러워하는데 야곱을, 결혼하고 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요, 야곱을. 얼마나 부인들이 가만뒀겠어요? 서로 막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남편 갖고 간다 서로 싸우고. 예,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예, 하나면 족하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인이.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걸 장려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냥 눈 감아 주셨을 뿐이지. 20절.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삭이 이미 존재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삭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2절,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확실히 정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꾸 좀 확실하지가 않죠. 그냥 낳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어떻게 해주시지. 아니면은 우리 종 엘리에셀이나 어떻게 해주지. 자꾸 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를 주실 것이고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걸 얘기하고 계신데 자꾸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종이나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시든지 절반만 아들인 거죠. 부부의 이스마엘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안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또 여기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냥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혹시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내가 큰 죄를 졌는데 뺏어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 생명이 뭐 끊어지든지 죄 지면 없어지든지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저는 우리나라가 오래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미국도 망할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도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니엘서에서는 큰 돌이 와서 세상 왕국들을 박살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박살내실 거예요. 망할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 잘 살면 좋겠죠.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확정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이상한 군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로 아브라함과 논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믿어줬으면 됐을 텐데 지금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세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도를 멈추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계속 우기고 했더니 주님께서 막 결국 이뤄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주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달랐는데 제가 저의 생각을 다 접고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게 믿음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불로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불신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걸 자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삭을 주신다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알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주님과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셨으니까. 23절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냈더라.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의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의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그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가 언약의 징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겁니다. 나중에.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스마엘도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언약은요, 이스마엘이 받은 언약은요, 주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이스마엘이 받은 언약은 그도 큰 민족이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할례를 받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가 나올 민족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이 되리라는. 큰 민족이 돼서 사악하게 될 것이다. 무슨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서 자기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걸 거부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요. 메시아를 주겠다는 여자의 씨가 나오는 그 언약은 이삭과 맺으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언약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님, 때로는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불신을 과거로 남겨두고 정말 새해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시겠습니다.